2020년 8월 4일 여기용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기조차 꺼려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면 세상에서 그토록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베드로가 신자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전반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거류민과 나그네는 말세 유업을 기다리는,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 중 두 부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7절은 시민들에게, 18절에서 20절은 종들에게입니다. 그 다음 21절 이후에는 이러한 삶에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신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신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험담을 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종입니다. 선하고 친절한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시민과 종에게 권면하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시민, 종으로서 석궁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민과 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베드로는 선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선한 행실과 신자들의 선한 행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지 목적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전반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부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선행으로 인해 이방인이 비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선행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닌 칭찬하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칭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끔 우리는 이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착하게, 선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선한 행실을 통해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만족을 채우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ESF에서 예시를 들어봅시다. 양들 또는 동역자가 앞에 있으며 선한 행실을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카타르시스, 만족, 주변의 시선에 의해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네, 한 학생의 얘기입니다. 네, 바쁜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쉬고 싶죠. 그런데 누나가 일을 끝내고 오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군말 없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누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고백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작아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또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등 사람들을 만나며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선한 행실, 일들을 결단하고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 가운데에서 그동안 귀찮아서 하지 않던 선한 일들을 실천해 보고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미쳐 봅시다. 네, 이러한 도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의와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광으로 치환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이러한 고충을 아시고 이 길이 단순히 우리 홀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미 가셨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완전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이가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선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에 나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오늘의 말씀에서는 완전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 ESF 여러분, 25절에서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바라봅시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온전한 선한 일들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발자취, 흔적들을 소감에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함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함께 소리내어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 네, 이후에 화면에 뜨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